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활짝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별명이 뭘 것 같아요? 울보 목사,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토론토에 많은 분들이 울보 목사라고 하는 별명 지어주셨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우리 임현수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저한테 우는 거 보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2주째 이렇게 뵀는데도 정말 반갑고요.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른 분들도 배려 차원으로 함께 하지 못하시는 우리 온라인 우리 예배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Mother's Day는 굉장히 크게 하는데 Father's Day는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Happy Father's Day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남편과 함께 계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툭툭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송으로 또 Happy Father's Day 마음으로 끝나고 나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영적인 아버지들 계시죠? 우리 박재현 목사님 Happy Father's Day,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임현수 목사님 Happy Father's Day입니다. 오늘은 흩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 8번째 메시지로 고난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Sanctified through suffer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별로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죠. It is a mandatory, it is a prerequisite for our sanctification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고난 저희가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차이 아니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Preach to the suffering and you will never lack a congregation. And there is a broken heart in every pew. 고난에 대해서 회중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항상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각 의자들마다 상한 심령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고난 가운데 계시고, 지금은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겪는 고난까지 따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한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최소화하는, 미니멈하게 하는 살아가는 거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We need to ask right questions. 그냥 질문이 아니라 좋은 질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면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함께 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 번째로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가입니다. How we prepare suffering and how we understand and perceive suffering and how we go through suffering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준비되면요, 놀라운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20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ready,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러한 바이러스와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가 2달 전부터 시나리오를 다 짰어요. 50명 오픈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100명 오픈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200명 오픈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시나리오를 다 썼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준비해 놓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다 보니까 교회가 신문에서 방송에서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차이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갖다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스위밍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백야드에서 같이 놀자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누가 심술스럽게 저를 그냥 물에다가 그냥 확 밀어가지고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좀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쫄딱 다 이렇게 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하루 종일 젖어가지고 축축해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놀러 갔을 때 내가 한 번 속냐 두 번 속냐 한 번 속지 그래가지고 수영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속에다가 스위밍 팬츠하고 스위밍 셔츠 입고 거기에다가 셔츠를 입고 갔어요. 누가 저를 또 밀었어요. 들어갔어요. 나오면서 얘기한 것은 시원하다. 똑같은 물에 빠졌는데 준비를 하지 않은 것과 준비를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복음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고난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고난받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따랐을까요? 핍박, 순교, 돌 맞는 것까지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돌을 맞고 순교 당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겼어요. 1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핍박받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인도에 지금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요,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돌 맞고 나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거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2015년도 불과 몇 년 전에 리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참수 영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끔찍합니까?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나 불편해 하실까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믿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나라에서는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그 나라의 종교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는 거죠. happen to be 캐나다, 미국은 기독교가 대세니까 기독교를 믿는 거고, 중동 지역에서는 모슬람이 대세니까 모슬람을 믿는 차원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문화예요. 우리는 이 pain, suffering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pain, 필들이 너무 많아요. 타일레놀, 아드빌, 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를 딜리버리해서 하러 갈 때 LA에서 낳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놀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냐, 참았느냐. 근데 제 아내는 처음에 애를 낳으니까 그냥 몰랐어요. 원래 이렇게 다 아픈 줄 알았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좀 먼저 와가지고 또 에피드롤이나 좀 그런 피를 조금 약을 맞았을 텐데 그게 그냥 그렇게 아픈 게 당연한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이 발달돼 있고 이런 필들이 다 있다 보니까 페인킬러,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서퍼링 킬러 메디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페인킬러는 많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줄어들을지 모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면 사실 2000년보다 지금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은 더 많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잘못 믿고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개인주의, 성공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함도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병도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고난이 따르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고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받으면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리셋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교리적으로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준비할 때 입술도 준비하게 됩니다. 원망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봉사,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봉사이지만 입술의 말로 섬기는 것도 봉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준비하고 수영복 입고 물에 빠졌더니 시원하다.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미른 사람은 원망하잖아요. 저도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로 입술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말로만 그랬지만 그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죠. 목사님 제일 걱정됐어요. 목사님 제일 외로웠죠.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 말 한마디가 치유와 격려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How we perceive and understand suffering.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을 직시해야 돼요. 고난을 직시하면 그 고난이 보여요. 그런데 그 고난을 볼 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렌즈로 바라보는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문제가 뭐냐면 고난의 렌즈로 봐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의 렌즈로 보다 보니까 고난이 더 커져 보여요. 고난을 너무 고난의 렌즈로, 고난의 관점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이 고난을 고난의 렌즈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도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나요? 고난을 인과응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이 찾아왔구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았구나. 인과응보. 그래서 선을 열심히 하면 축복해 주실 거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인과응보. 고난의 렌즈로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힌두이즘, reincarnation, 인도에 가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낮은 사회 계층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나요? 운명이야. 이건 잘 견뎌내야지 나중에 새로 태어나가지고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 고난을 고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고난을 걷어가실 거예요. 도덕주의자든 힌두이든 율법주의자든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다 보니까 고난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교회 다니시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 빨리 걷어가 주세요. 근데 고난이 안 걷어가지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 주는 사람을 자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처치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좀 체인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고난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오는 한계입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suffering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suffering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복음의 렌즈로 바라본다는, redemption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이 복음적인 렌즈는 뭡니까? 구속적인 렌즈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렇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타락이 일어나요. 거기 표시 나와 있는 죄 그리고 타락.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되어 있고 이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저희들을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구속의 역사이며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올 것이요, 영원한 심판이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복의 이 중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아직도 감당하지만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인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성화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화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회복이 일어날 때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면 끝날 것 같아요? 더 다른 질병이 찾아오겠죠. 더 다른 문제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이 빅픽처, 구속적인 픽처를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납득이 가서 따라가는 것은 설득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설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고난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봤어요. 이 고난의 측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복잡해요. Suffering is complicated. 너무 복잡해요. 고난의 여러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블랙 앤 화이트로 볼 필요는 없죠. 좀 여러 다이멘션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로 A는 뭐냐면 정당한 고난이 있고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fair suffering이 있고 unfair suffering이 있어요. 설명을 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에 막 취해가지고 401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고난이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다가 콜리전이 일어가지고 자기는 술도 안 마셨는데 스피드 리밋으로 가고 있는데 부닥쳐가지고 똑같이 사고가 났어요. 그거는 unfair한 거예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정당한 고난도 있고 부당한 고난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의로운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은 뭐니까? righteous suffering.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다가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righteous suffering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로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죄로 인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의로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화가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요, 성장의 고난이 있고 낭비의 고난이 있어요. good suffering이 있고 wasted suffering이 있어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목숨과 같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고난은 성장의 고난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 눈도장 찍을 필요도 없고, 이제 뭐 내 맘대로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서 프리스타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그것은 wasted suffering이죠. wasted suffering.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헛되게 낭비하고 그냥 고통만 느끼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냐면 감지하기 힘든 고난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뚜렷한 고난이 있어요. 이건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조금 더 쉬워요. soft suffering이 있고 hard suffering이 있어요. 그러면 soft suffering은 뭐고 hard suffering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hard suffering이에요. 뚜렷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게. 여러분, 아까 리비아의 순교자들은요, hard suffering을 봤었어요. choose. 알라를 선택할 거가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여러분, 정말로 그게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hard suffering이 오면요, 정말로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결정하는 데는 뚜렷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코로나는요, soft suffering이에요. 이 suffering을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고난과 핍박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 사실 soft suffering이에요. 굉장히 subtle해요.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타협하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 쉬워요. 오늘날 21세기에 북미를 살아가면서 선진국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 hard suffering이 아니라 soft suffering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감지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영적인 무장을 다 내려놓고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떠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또한 구속적인 고난과 파괴적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redemptive suffering이 있고 destructive suffering이 있는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심판이 임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퓨리티를 위한 심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퍼니시먼트를 위한 심판이에요. 멸망.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화. 성화의 매, 사랑의 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 고난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셨고 고난의 페인킬러를 드시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수치의 고난,
사람들에게서부터, 제자들에게서부터,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지만 이 세상에 고난과 상처의 자국이 있는 유일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지금도 안아주고 계세요. 고난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의 관점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적인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고난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인 렌즈로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하고 예수님께 그냥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관계적으로 고난 주시는 분이 있죠. 괴롭히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커 보여요. 그 사람이 더 괘씸해 보여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머릿속에 안고 그냥 기도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은 구속적인 고난으로 성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How we go through, how we pass suffering.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과하는 삶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통과해야 할 것은 회피하거나 잘못 해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잘못 해결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막 뭐가 나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더 커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하기 힘들더라고요. 조그만 고난을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생제 먹어야 되더라고요. 고난을 우리가 잘못 해결하려고 하면 더 곪습니다. 더 번져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이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구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죄, 타락, 구속, 회복 가운데에서 이미 파이널 앤서를 가지고 있어요. 최종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종 답안지는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문제가 최종 답안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빅픽처를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작은 퍼즐로 알려주세요. 육체적인 고난에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면 암에 안 걸립니까? 병에 안 걸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걸려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라비 자카리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지금 팬코이리 캔서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다시 치료받으셔야 돼요. 완치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병이 고침을 받든 고침을 받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하루 숨쉴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이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지나면 경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비즈니스에게 꼭 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후에 어떻게 바뀔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나름대로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종 답안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목자 목녀들하고 사실 이제 이번에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 발표가 된 게 있어요. 뉴 노멀 시대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 통계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같이 봐도 된다고. 그런데 6월 말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한번 그거 보려고 해요. 고난을 회피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의 예배의 회복. 이번에 귀한 간증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 통해서. 4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4대가. 예전에는 교회 와가지고 다 섬긴이라고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4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갈등 때문에 수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교회 나가가지고 그 사람과 화해해 주세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퍼즐들이에요. 우리는 빅픽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작은 퍼즐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이번에 뭘 깨달았습니까? 건물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좋은 건물 지으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3개월 동안 카메라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참 이거 뭐 건물 좋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견디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견디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다 보면요,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지금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견디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런데 견디고 살아남다 보면 닮아가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저는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봐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 지난 5년, 지금 6년째인데요. 한 1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임현수 목사님 2년 반 동안 억류되셨고요. 그 좀 이제 풀고 이제 조금 새롭게 뭐 세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게 코로나. 제가 생각해도 참, 그런데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과 같이 겪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냥 큰빛교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큰빛교회 목회자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프루브한 게 없어요.
제가 뭐 그동안에 뭐 더 공부하고 뭐 더 실력을 키운 것도 없어요. 그냥 고난을 견디다 보니까 그냥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고난을 견디다 보니까 남편이 돼 있고 아내가 돼 있고 엄마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나와서 보니까 갖은 고난도 겪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견디다 보니까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조금씩 우리를 통해서 비춰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큰빛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사람으로 또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자꾸 페인킬러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아주십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고난으로 보지 마세요. 복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 언제 끝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안기며 기뻐트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고난을 견디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질문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원망이 있었다면, 불평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그 불평이 질문으로 바뀌고 간증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페인킬러, 정말 페인을 회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느끼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지만 주님,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지나가는 시간이 성화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